복된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이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 후에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얼굴로 배우니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나라는 시끄럽더라도 우리 이 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 탄생에 집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동받고 또 삶의 자리에서 더 기쁜 이 성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귀중한 보배압을 주 앞에 드리고입니다. 111장 찬양, 이 찬송의 제목과 꼭 같습니다. 오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물, 여러분들은 어젯밤 뭐 하셨습니까? 성탄절 이브 하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좀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찾지 않을까? 누가 나를 부르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 어릴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누나, 형들이 부르고 좀 나가서 놀자, 밤새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뭐라도 손에 쥐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이래 주면 감사히 받아가지고 열어보고 했던 추억들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들을 받아보셨나요? 자그마한 일기장에 열쇠, 자물쇠 달린 일기장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긴 줄이 달린 벙어리 손장갑 이걸 받아보셨습니까? 또 아니면은 무엇을 줄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포장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은 동방 박사 이 세 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드린 선물을 그 선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교회 찾아와서 우리 교회 장식한 걸 보면서 참 이쁘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도 꼴딱 밤을 새고 새벽송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새벽송.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죠. 한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동영상으로, 옛날 영상으로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남의 피해를 준다고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새벽송을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문 열고 나오면 맛있는 간식과 과자와 죽을 받아서 교회 돌아와 가지고 함께 먹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고, 우리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곳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장로님 댁에 가면은 장로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그 간식을 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의 뜻깊은 이 행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나 어떠한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가 그날 그때에 탄생하실 거라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딱 세 분만, 이 동방박사 세 분은 알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그날 그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씀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했지만 동방에서 온 이 세 분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저기 동방에 있는 어떤 세 분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귀중한 자신의 그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해를 뜨는 곳을 말합니다. 동쪽을 말하지요. 동쪽. 그래서 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이 동방은 어디냐? 이게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페르시아다, 어떤 사람은 메데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다 하지만은 바벨론이라는 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바벨론일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그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 때에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갔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쓸어가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 기명들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그때의 말씀도 다 가져갔을 때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약의 말씀을 함께 연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한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그쪽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대로 늘 연구하고 또 흘러서 마지막 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때에 이제 동방의 박사 세 분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 박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쉽게 말해서 현자라는 뜻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wise man이라고 하는데 현명한 사람들. 이분들은 엄청난 분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철학자이고 점성가이고 또 과학자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고 또 심지어 예언도 하는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이 과학적으로 별들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보고 딱 그때 그 순간에 별을 보고 이분들이 준비해서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낙타를 타고 이 세 분이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멀리 바벨론 땅에서 낙타를 타고 자신이 가져온 그 선물을 들고 이 멀리 와서 왕으로 찾아오니까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시겠죠. 성전으로 가겠죠. 성전에 가니까 왕이 있어요. 뭐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 헤롯이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왕인데,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을 찾다니. 요즘 애들 표현으로 헤롯 둥절이라고. 헤롯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여기서 왕을 찾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3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이 왕이 이렇게 뻗어지 살아가고 있는데 왕을 내놔라 그러면 이 얼마나 무례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헤롯 왕,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지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이 놀래서, 그래서 왕이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비로소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말씀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 빨리 찾아봐라.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동방에서 온 이분들은 그 생김새나 그 태도가 보통 분들이 아니다. 빨리 찾아봐라 그랬겠죠. 그래서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시여,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왕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에 오신 그 박사들 세 분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놀랬고 대제사장과 그 선지자들도 함께 놀랬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이 세 분은 다시 짐을 챙겨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곳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보니까 다시 별이 지시하고 또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별이 지시했다 그러니 밤입니다. 밤은 어둡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직 메시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어둡고 혼탁한 그 시간에 두벅두벅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걸어가고 또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넓게 팔을 벌리신 주님을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그 터널을 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이 동방에 온 이 세 분의 박사는 이 귀한 보배를 들고 그 별을 쫓아왔는데, 이분들은, 이 세 분은 어떤 말씀에 기인해서 그 별을 보고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 별,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전해져서 이 때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이 동방박사 이 세 분이 말씀에 따라서
별을 연구하고 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늘 선물을 준비하시고 늘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온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왕도 아닙니다. 저 멀리 먼 땅에 있는 동방의 그 과학자들, 점성가 이 세 분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무한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지단을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들이 뭐냐라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의 예물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동방에 오신 이 세 분의 박사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이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니 우리가 말씀의 이 과정을 보니까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누이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해산하고 나서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으로 옮겨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이제 오셔서 이 세 분이 오셔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내어드린 이 황금은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의 유물 가운데 왕의 터에는 이러한 금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우리 경주에도 금관가야가 있고 엄청나게 멋지지 않습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잉카 문명에서도 이 금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이집트에도 왕들의 그 호화로운 금 제품들이 많이 출토되었으며 또 로마에서도 이 왕의 권을 상징하는 금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고 권세와 힘과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동방에 온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 금을, 황금을 준비하여서 이 아기 예수는 후에 왕이 되십니다 하면서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아프리카 남부,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서 난다고 하지요. 이것은 주로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또 정말 힘든 곳에 붙이기도 하고 잘 개어서 먹이기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의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죠. 부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진통이나 경련까지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아픈 곳에 또 힘든 곳에 붙이기도 하고 바르게 해서 낫게 하고 고치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이 유향이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제사장은 아시는 대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진단하기도 하고 또 한센병,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데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동방에 온 이 세 분의 한 분은 유향을 준비하여서 이분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유향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면
어떤 기분일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기가 탄생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황금을 준비하십니까? 유향을 준비하십니까? 몰약을 준비하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옷과 또 놀 수 있는 기구들을, 장난감을 주겠지만 이 세 분의 황금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드렸다?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몰약은 감람과 식물입니다. 주로 방부제에 쓰인다고 하죠.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닦기도 하고 부패되지 말라고 몰약을 이렇게 바르고 향품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야곱을 이제 미라로 만듭니다. 이 야곱을 미라로 만들 때 다 이 내장을 다 꺼내고 향 재료를 다 넣어서 왜 미라로 만드는지 아시죠?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 야곱의 이 시신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몰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향 재료를 썼다. 요셉에게도 향 재료를 썼다. 몰약을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시체에 닦는, 시체에 넣는 이 몰약, 방부제를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뭐요? 내 아기를 태어났는데 왜 방부제를, 시체 닦는 이 방부제를 줘요?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멀리서 오신 이분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면서 부모도 깜짝 놀라고 또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왕으로 오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선지자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삼중직이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몰약을 받고 또 죽으실 때도 몰약을 받아서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동굴의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몰약을 넣어드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패하지 말라고 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방박사 이 세 분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구나. 우리 인류를 대속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놀란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우리가 어릴 때에 이러한 선물을, 성탄절 때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신학교 가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바입니다. 어릴 때 누구 하나 제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해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 궁금해 본 분도 없고 성탄절은 당연히 그냥 서로 선물 주고 끝나는 날인갑다. 교회에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들도 부부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주다 보니 결국에는 이 선물이 헛되게 되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부인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보니까 시계에 그 시계줄이 낡아서 시계줄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서 그 돈으로 남편의 그 시계줄을 사서 주려고 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 고운 머릿결을 잘 빗게 하기 위해서 빗을 사서 주자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서 보니까 빗도 소용도 없고 시계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계가 팔아버렸는데 시계줄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그 부부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 단편 소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알지 못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알았지만 지금에서야 아는 것은 그때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에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때 되니까. 또 모릅니다. 이 문 열고 나가면은 또 깜빡 잊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단 한 명의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 넘어와서 예물을 드린 이 동방박사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이곳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우리 수호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요, 두 번째 소망이요, 세 번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염없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절에 세상과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누구와 누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저 멀리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귀중한 것을 비싼 것을 내어드리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동방박사의 그 헌신을 보고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고 원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꼭 필요합니다. 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